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개신교 종교개혁 역사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카톨릭 교회가 교회의 주류 전통을 승계했고, 그 후에 천주교회가 정치 세력과 타협하거나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된 이후에 교회가 깊은 어두움의 역사를 경험했다가 14세기에 위클리프나 후스 등을 계기로 개혁의 불씨가 살아나서 결국은 루터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1세기 이후에 초대교회는 천주교로 통합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리고 성경 중심의 신앙의 흔적은 소멸되었다가 14세기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좀 그렇게 주로 좀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1세기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류 정통교회의 지위를 유지했을 때 초대교회 후예들은 그 시도에 편입되지 않은 채로 버텼고, 나아가서 교황의 주도하에서 수많은 반성경적인 교리를 만들 때에도 그 흐름에 편입되지 않고 사도들이 물려준 복음의 근본을 목숨을 걸고 지켜오다가 루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3세기나 16세기까지의 종교개혁 300년의 역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4세기,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12세기까지의 역사의 숨은 공간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간 기독교인들의 사투를 잘 몰랐다 하는 것이고요. 물론 4세기와 12세기에도 간간히 특별한 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언자적인 활동을 했겠지만, 그것을 개인의 돌출된 행동이 아니라 초대교회 복음을 지키고자 애쓴 교회 공동체의 흐름과 연결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좀 보지 못했고,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이제 이걸 설명하겠는데요. 초대교회가 있을 때 이 쭉 내려오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길로 빠져갔고, 그것이 워낙 큰 길이었어요. 대로였고, 그 길에 편입되기를 거절한 그 초대교회 계승자들이 이 좁은 길을 버티면서 살아오고, 그래서 5세기, 4세기에서부터 13세기까지 뭐 보드와인, 발도인, 뭐 알비인, 또 바울인, 카타르인 뭐 등등등 해서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이 14세기에 위클리프나 후스나 루터로 이어지게 좀 되었고,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그 잘못된 그 어떤 그 교리의 그 문제를 깨닫고 이렇게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초대교회 어떤 그 이제 그 전통의 흐름 속으로 다시 오게 된 흐름이다. 저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그림으로 좀 이게 이해를 해왔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저는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펴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처음 시도한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런데 이미 14세기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 이전에 8세기, 12세기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보두아 또는 발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이런 흐름이 14세기 영국과 체코슬로바키아 쪽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죠. 또한 그 시대 신자들의 신앙 고백은 아주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고백과 굉장히 일치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을 루터에서 그 뿌리를 보았는데, 사실은 그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4세기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왔던 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가며 전수되다가 루터와 칼빈으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어진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좀 적절하다.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애를 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대표적인 이제 그런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대교회 정신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카톨릭 교회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한 소수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계승되었던 것이고, 물론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짓밟고 없애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다가 13세기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민족주의적인 정치와 맞물려서 그 정신을 담은 개신교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역사를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책의 그 순서와는 달리 실제로 역사의 순서로 보려고 하면 1, 2, 4, 3, 3장과 4장이 거꾸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한 후의 교회 모습인데요.
그래서 사도시대 초대교회는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스페인 복음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인 복음을 위한 여정의 길대로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 지역에까지 뻗어간 겁니다. 이전에 기독교는 이탈리아의 여러 교구들로 나뉘어져서 사역이 이루어졌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교구에 특별한 권력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 그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고 375년에 교황이라는 공식 칭호를 사용했고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교황의 권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도한 금욕, 금식과 독신의 권장,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 초대교와는 전혀 다른 신성 모독 수준의 성찬식, 그리고 구약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제, 그리고 죄사함의 성전 제단 희생 제물이 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런 것을 강조를 카톨릭이 한 겁니다. 그래서 300년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십자가 형상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320년에는 촛불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375년에 천사와 성유물, 성상 숭배를 가능하게 했고 394년에 미사가 매일의 예식으로 정착이 되었고 593년에 연옥 교리를 확립했고 1079년에 사제들이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했고 1215년에 화채설을 성찬 교리로 확립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천주교회의 그 행동에 대해서 4세기 이후에 13세기까지 초대교회 계승자들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계승자들은 이런 카톨릭의 그 결정에 대해서 항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들은 120년경부터 초대교회 그 역사 그 시절이죠.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오다가 국교화된 교회의 타락 시점부터 로마 교구의 편입을 거부하였고 로마 황제의 고난이 덜 미치는 롬바르디 왕국 지역,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모여서 397년부터 1100년까지 버텼어요. 나중에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에 의해서 정복될 때까지 거기서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알비 지역과 또 오랜 동안 이 프랑스 개혁교회의 근원지 역할을 한 리옹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에 항거했고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북부 그리고 프랑스 남부 쪽의 피에몽이라는 산악 지역에 사는 신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맺었고 여기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영국, 독일, 체코 쪽으로 뻗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페인에 인접한 피레네 산맥이 있죠. 그 산맥에서도 이런 초대교회 계승자들이 숨어서 모임을 가졌고 터키의 아라랏산 계곡에서도 이런 계승자들이 모여서 이들을 보두아, 발도인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계곡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패권을 잡고 나서 초대교회의 이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들의 그 공격을 피해서 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피레네 스페인 쪽 이쪽의 계곡들에 이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가 교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피에몽 지역은 제가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 밑이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이 프랑스고 이 위쪽이 스위스와 독일인데 여기 이 세 나라의 접경 지역에 있는 산맥, 이 산속에 이 피에몽 지역이라고 있는 것인데 이 지역에 살면서 버틴 것이죠.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반성경적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저항을 했고 이단으로 낙인을 찍히고 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또 평신도들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천주교회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카톨릭이 이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비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하고 살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리고 삶의 전염성이 너무 강력해서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카톨릭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배운 것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고 암송했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삶이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강렬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이단 중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그래서 만이교의 그 아류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규정을 해서 민중들과 이들을 격리시켰고 이 존재를 말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 3세기와 10세기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의 활동과 그 문서가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가 유일한 정통교회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계승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전부 다 없애버리면서 이 유일한 정통 그 교회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초대교회 계승자들을 말살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로마 교회의 이런 핍박에 굴하지 않고 이쪽 초대교회 계승자들은 자기들이 머물던 곳에서 피신해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남부, 헝가리, 체코의 보헤미안 지역에 그러니까 유럽 전역으로 도피했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피에몬 계곡 지역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힘을 쏟았습니다. 피에몬 지역은 이런 초대교회 계승자들의 고향과 다름없었는데 로마 교회에 의해서 이 지역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흩어졌다가 돌아오면서 처절한 학살과 싸움을 감수했습니다.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지난 1000년간 영향을 끼친 사상가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쪽이 좀 있고요. 프랑스 쪽이 또 있고 피레네 쪽에 또 이제 사상가들이 좀 있고 독일 쪽에 또 있고 그리고 동방 지역에 또 이렇게 좀 일부 있고 이렇게 사상가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분들의 복음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걸출한 지도자는 피에르 발도라는 분인데요. 이때 발도라는 것은 그분의 성이 아닙니다. 계곡에서 사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계곡에서 이 카톨릭의 이 공격에 피해서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켰던 피에르라는 그 정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프랑스 리옹의 부자였는데요. 어느 날 성경의 부자 청년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친구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또 접하고 나서 회심을 하면서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인과 두 딸의 기본 생활 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성경 번역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스스로 가난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서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예수님처럼 가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고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법칙임을 쉽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교회에 대항해서 남녀 평신도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로마 교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성경 번역을 허락해달라고 로마 교회에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교황의 권위까지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몰렸고 결국 로마 공의회가 이들을 파문하고 학살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던 8,000명의 발도인들이 리옹을 떠나서 일부는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피에몬 계곡으로 갔습니다. 피에르 발도 자신은 피에몬 계곡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도 핍박이 찾아오자 보헤미아로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피에몬 계곡에서 이루어졌던 그 처절한 싸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핍박의 가장 그 처절한 그 사건은 그로부터 한 300년 지난 1543년,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1517년 이후에 한 20, 30년 이후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종교 박해가 있었는데 프랑스와 1세 때 이루어지는데요. 22개의 피에몬 계곡 주변의 마을들을 불태우고 학살하고 노예로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피에몬 산악 지역은 끝까지 버텼는데 그 과정에서 유럽 전역에 있었던 패스트 열병 때 흑사병 때문에 목사 15명 중에서 13명이 죽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 평신도들이 또 지도자로 또 이렇게 이게 세워지고 또 그 역할을 대신하고 그래서 1655년에는 부활절 아침에 2,000명이 학살이 되었고 루이 14세 때 낭트 칙령이 폐기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그 낭치 특령은 신앙의 자유, 개신교인들이 신앙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승인했는데 그것이 또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기독교,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것과 동등한 수준의 법률 제정으로 3일 동안 2,000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신교 국가들이 항의를 하니까 루이 14세는 이들을 타국, 그러니까 스위스로 추방했고 남은 사람들 2,790명이 프랑스를 떠나서 스위스로 정착했지만 2년이 지나서 그들을
수준 이 스위스 국가의 보호와 안락함을 포기하고 다시 그들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1689년에 900명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피에몬 계곡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2,000명의 프랑스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700명의 신자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200명만 남은 상황에서 바위산에서 2개월간 2만 명의 프랑스 군대와 맞서 싸우는 등 정말 처절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게 힘을 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이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었고 1694년에 그들의 계곡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았고 1848년에 시민권 회복과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눈물 어린 사투는 여러분들이 301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이 부분이니까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셔야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지역을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의 교리, 신앙, 그리고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신칭의를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동의했지만 동시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담백하게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와 산상수훈을 대립적이지 않고 서로 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의 삶을 함께 산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었고 무례하고 무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톨릭에서 하는 비판입니다. 이 종파에 들어가기만 하면 잘 교육받은 로마 교회 신자보다도 더 말을 잘하고 철학자의 웅변보다 뛰어났다. 그렇게 그 지역의 주교는 고백했습니다. 발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 초대교회 계승자들, 그러니까 계곡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 초대교회 계승자들은 예의범절을 잘 지켰고 겸손했고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았고 일용직이나 직조공이나 재단사와 같은 노동자로 생활을 했고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필수 생활품으로 만족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먹고 마셨으며 순결했고 화를 내지 않았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서로를 배우거나 가르쳤습니다. 여인들도 도박이나 농담이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맹세를 삼가하면서 겸손했습니다. 삶이 너무 훌륭해서 비판할 구석이 없어지자 로마 교회가 이들의 교리를 왜곡해서 이단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1120년에 발도인들이 내놓은 신앙 고백을 지금 보면 오늘날 루터가 나타나기 이전에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우리는 사도신경의 12조항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믿고 단호하게 지켜왔으며 이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이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3. 우리는 정경으로서 성경만 인정한다. 4.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사실을 가르쳐준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지혜와 선하심이 무한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마귀와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 5. 율법을 받은 선조들에게 그리스도가 약속되었고 율법의 정죄와 인간의 불의 결핍을 통하여 죄인이 된 인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 하신 것과 율법의 의가 성취될 것을 소원하였다. 6.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정하신 때에 태어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선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며 모든 죄인을 위한 것도 아니라 진실한 자들을 향한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셨다. 7.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평화와 의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와 변호자, 희생과 평강이시오 믿는 모든 사람의 속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8. 우리는 성부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중재자 또는 변호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성모는 경건과 겸손함으로 큰 은혜를 입었다. 카톨릭 시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단지 인간으로서 경건과 겸손함으로 큰 은혜를 입은 여인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른 모든 성인들도 심판의 날까지 그들의 몸과 부활을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이 생 후에 구원을 받은 자와 저주를 받는 자를 위한 곧 천국과 지옥이라고 부르는 두 장소만 믿는다. 즉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안된 상상의 연옥을 완전히 부인하며 연옥은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임을 믿는다. 10. 우리는 신앙 문제에서 인간이 고안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 축일, 성인을 위한 예식, 성수, 특정한 날의 금식 등은 속죄를 위하여 고안한 인간의 발명품이다. 11. 우리는 성례전을 거룩한 것들의 표식 또는 보이지 않는 축복의 상징으로 여기며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한다. 이렇게 11가지의 신앙 고백을 이 발도인들이 1120년에 내놨는데 이것이 루터의 신앙 고백, 루터의 종교교육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1100년 전에 그렇게 초대교회 계승자들이 지켜왔던 이 고백을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 신조들을 이어가면서 오늘까지 이 연결해서 저희들에게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6세기의 그럼 종교개혁과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인데요. 13세기부터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의 시대를 훑어보면 영국의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얀 후스를 들 수 있는데, 위클리프는 1349년에 흑사병으로 영국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자 삶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에 몰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런 철칙을 품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들과 특히 여성들이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겠습니다. 위클리프 교리는 발도인들의 교회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전해지면서 그가 수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도 많은 개신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에서의 후스입니다. 피에르 발도가 이 지역으로 피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원래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이제 피신해서 보헤미아로 갔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동안에 종교적으로 관대한 보헤미아 지역에 발도인들이 집중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세기 초에는 6만 명 정도까지 이르릅니다. 그들은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고 성찬식에는 아이들도 참여했습니다.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면서 또 삶 또한 정직하고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따랐고 사형과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보헤미아 지역에 큰 각성이 일어났고 이 지역의 자국어 성경 번역, 자국어 설교 등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의 대가로 이 지역의 종교개혁자 후스가 등장합니다.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그 대학 철학부 교수로서 강의를 하면서 교부들과 선배들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에 매료되고 위클리프 사상을 존중했고 그 진리를 향한 갈증에 많은 동료들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10년 동안 자국어로 3000번 설교를 했고 매일 설교를 한 거죠. 자기 삶과 연결시켜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눈물은 사제의 무기라는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가장 좋아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기독교 지도자는 기도와 눈물이 가장 강력한 그런 이 어떤 영적인 도구다라고 하는 그 암브로시우스 이제 이 주교의 말을 가장 좋아했고, 죄송합니다. 예배에 평신도들이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회중 찬송을 허용했고, 이전에 회중 찬양이 허용되지 않았던가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은 헬라어로 복음을 기록했고 시몬은 페르시아로 복음을 전했으며 바돌로메는 유대인의 언어로 설교했다. 사제들은 보헤미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왜 금지하는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교황을 교회의 대표로 인정하다가 면죄부 판매를 계기로 돌아섰고 죄의 용서는 오직 주께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중에 교황청의 소환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갔다가 화형으로 순교당합니다. 루터의 이야기인데요. 루터는 후스의 사상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는 후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실은 모두 후스인이 되었다. 말하자면 바울과 아우스티누스도 진실한 후스인들이었다라고 말해야 될 것이다. 나는 어떤 보헤미아인 교사나 지도자의 도움이 없이도 그들이 닿았던 바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는 이전 개혁자들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후스의 계승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루터는 나중에 발도인을 처음에는 이단인으로 정죄했다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서적을 접하고 나서 순교자로 칭송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스위스의 존 칼빈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나서 로마 교회의 자유의지론을 믿던 터라, 그러니까 이 발도인들이 자유의지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예정서를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혼란을 겪다가 칼빈의 저수를 접하고 그제서야 마음이 바뀐 듯하고 종교개혁 운동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적대적인 역사학자들은 루터와 칼빈의 사상이란 오랜 동안 로마 교회로부터 정죄받았던 발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현대화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만큼 이 둘 간의 교리가 아주 일치했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한 것처럼 칼빈이 역사 속에 등장한 것도
발도인들을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의 수고와 순교의 열매인데요. 특히 칼빈의 고향은 발도인들이 머물렀던 곳과 동일하며 그의 회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올리비에 탕이라는 분이 발도인 출신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칼빈이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죠. 발도인들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종교개혁 운동을 접하고 사도적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고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들이 로마 교회가 말하는 이단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혁자들의 사상도 점검하면서 협력을 한 것이죠. 제가 좀 마무리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 계승자들과 루터의 종교개혁과 아나바프티스트. 다음에는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초대교회 계승자들과 루터의 종교개혁과 아나바프티스트의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인데 초대교회 계승자들은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동시에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전쟁을 반대했고 평화를 추구했고 자기의 소유를 쌓지 않고 삶은 소박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열매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이 점에서 루터의 종교개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루터의 종교개혁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삶을 강조하느라고 구원받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그 야고보서를 굉장히 경시했죠. 그러나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루터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당시 보다 근본적인 신앙 운동이었던 아나바프티스트 소속 젊은 청년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유나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그대로 순종하려 했고 그래서 과격한 기독교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은 루터 이후에 아나바프티스트들의 삶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 계승자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과 삶의 통합된 자세이고 이것을 루터가 절반만 취하면서 나머지 절반을 제세례파들이 아나바프티스트파들이 회복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코렐리우스 딕이라는 그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나바프티스트의 이런 노력을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한 성서적 시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시절로 돌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 종교개혁 이전에 초대교회 계승자들의 시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그 측면들 뿐만 아니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우직하게 단순하게 따르는 삶을 같이 붙들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중요한 가치를 놓고 오직 이신칭의만 강조하느라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따를 것이냐의 부분을 아직도 한국교회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삶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좋은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초대교회 개혁의 역사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로마교회의 잘못을 극복하고자 한 초대교회 계승자들 역사가 종교개혁과 만나서 시작된 개신교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거나 또는 그 자신이 권력이 되었을 때 또는 말씀의 가르침에서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 모습과는 다른 길을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정치 권력이나 세속주의와 결합해서 부패해버렸고 초대교회가 그토록 배격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정신으로 그러니까 루터 이전의 시기, 루터의 시기가 아니라 루터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구원받는 주의 종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같이 붙들고 살면서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돕고 섬기면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이것은 신자의 권리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계승자들의 역사에서 생각할 점인데요. 초대교회 계승자들의 고투는 큰 그림 속에서 이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종교 정치의 지형을 회복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로마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그냥 편입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 말씀의 가르침을 꺾지 않았을 뿐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력화를 도모하지 않았어요.
그저 역사 속에서 진리의 한 점으로 존재했습니다. 진리를 포기하라고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때를 잘못 만나서 에이 루터 시절에 나왔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고 복음의 진실을 붙들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지키면서 개혁에 성공한 그 루터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 시대에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살고 죽는 그 단순한 삶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점이 점을 만나서 선이 되고 선이 선을 만나서 그림이 되는 1517년의 종교개혁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림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선이 필요했고 선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점이 필요했다면 그저 점으로 버티는 삶을 그들은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교회 공부 모임 또 평신도교회로 모이는 몇몇 교회들은 어떤 전략이나 큰 그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 하나의 말씀만 단순하게 붙들면서 점으로 사는 것을 기꺼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점이 점으로 머물다가 소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점이 점과 만나서 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으로 존재해도 좋습니다. 아니, 점이 먼저 있어야 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김교신 선생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이미 100년 전에 살면서 그저 점으로 버티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개혁가 루터의 자리에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루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방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한 피에몬 계곡 사람들, 피레네의 계곡 사람들이 먼저 있어야 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전수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자기 자식들을 말씀으로 키우면서 또 세속 권력의 핍박 속에서도 말씀의 순전함을 지켜온 그들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그런 피에몬 계곡 사람들, 보드와 발도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평신도 교회, 우리 교우들, 우리 공부 모임의 우리 지체들, 우리가 그 시절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곡에서 불편하게 살기를 기꺼이 선택했던 그분들, 그리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붙들면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붙들었던 그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일들뿐만 아니고 주로 고백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기로 기꺼이 결심했던 그분들의 삶을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